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시험을 만났을 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흔들리고 뒤집어 죽게 되었을 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리 했을 때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구원해 주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시험이 있을 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시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은 제자들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을 통과할 때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지났던 과정을 볼 때, 그때 정말 진짜 끝난 줄 알았는데, 벼랑 끝에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살아났어요. 근데 누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아멘이시죠? 알게 모르게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망군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뭐 나가노라. 그래서 구척장신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도 이 다윗은 시시각각으로 쫓기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피난처 산성 요새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너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기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해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서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지만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죠. 사닥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의 절 안 한다는 그 제목으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이 없다. 이 믿음이 불태지는 신앙입니다. 엄청난 신앙입니다.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풀무불에 셋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 같은 자가 함께 하였더라. 할렐루야. 풀물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고출받았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다. 믿으십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에서부터 나만의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누수라는 곳에서 해가 지며 돌이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사닥다리가 땅끝에 함께 쭉 뻗어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시온에 들어가 열렸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다는 얘기인데 마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희 조합으로 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게 주리라. 함께하리라. 평안히 돌아가게 하리라. 이 약속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야곱이 부모 형제를 떠나서 타국 땅으로 예삼촌 나발의 집으로 피신을 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랬을 때도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리라. 약속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약속대로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삼촌 나발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거부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예삼촌하고 그 아들들이 얼굴이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야곱이 잘 되니까 시기질투가 생기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저녁에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도망가자. 예. 아내가 둘이고 첩이 둘이고 아들들이 12인데 전부 함께 동의했어요. 결국은 도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알고 나서 에촌 라반이 추격을 했습니다. 일주를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려고 길르앗산에 딱 거기서 수경을 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너는 선악간에 야곱이 말하지 말라. 이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어떡합니까? 얼어붙었어요. 야,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다. 이 말을 어겼으면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래서 야곱을 만나서 오히려 축복해주고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나타나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여자 모 집사님이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그 부인이 공수부대 장교 출신입니다.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아주 고약한데, 불신자인데, 이 아내는 너무너무 신실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21일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이 남편은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밤낮 술을 먹고 술 취해 있고 고약한 성격인데,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목욕탕에 물을 받아 놓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목을 졸라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21일째 되는 날 아내가 들어오는데 막 목을 졸려고 할 때 빛이 많은데 쓰러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빛이 많은데 쓰러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에게 손대지 말라. 할렐루야. 싫어합니다. 엄청.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해서 예수 믿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 노유희 전도사라고 이쁘장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철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2층 집에 딱 올라가는데 강도가 칼을 들였어요. 핸드백 내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전사 두려웠겠어. 그런데 생각나는 게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을 냅다 지르니까 저 미친년 봐라, 도망가면서 이게 싫어합니다. 엄청나게 역사하죠. 그리고 제가 신학할 때 우리 동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전철에 들어가서 비 오는 날인데 우산을 가지고 다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전철까지 하는데, 술 먹은 취객이 우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신학생을 가격하려고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학생이 방언을 썼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리로 돌아가라. 아니, 그냥 자기로 돌아가서 가만히 이렇게 앉더래.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영으로 떠나가고,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미모가 뛰어난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니라, 손대지 말라, 직접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흉년이기 때문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너무나 아름답고 이쁘기 때문에 뺏길까봐, 그리고 해코지 당할까봐 비겁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걸 보지 않으시고, 비겁한 아브라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실수라도 그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서 결국은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 왕에게 손대지 마라. 그래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많은 전리품, 필요한 것을 다 채워서 돌려보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세요. 보디발의 가정이 팔려갔어요. 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 노예는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갖고 있었고 평생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자 세상에 이 요셉이가 그 보디발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형통이 잘 됩니다. 그러니 보디발 이방인이 볼 때도 기가 막혀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셉 가닥에 형통했더라. 이방인이 봐도 요셉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잘 나가든 지금 현재 힘들어도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이거예요. 함께 하면 끝난다. 아멘이죠. 어떤 시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안하고 아무 이상 없어도 하나님 함께 안 하면 소용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만인의 너를 싫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너를 옳다고 그러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몸종으로 있었지만, 노예로 있었지만 요셉 가닥에 그 가정이 형통한 복을 받게 되었더라. 그것을 이방인인 비신앙인이 보고도 알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역사입니다.
또 누명을 뒤집으시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자. 세상에 이 감옥의 모든 사물을 보는데 기가 막히게 보고 똑똑하니까 이 키까지 맺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 생활 중에도 너무나 좋은 일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애굽 나라를 살리고 부모님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이시죠? 왜? 하나님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함으로 형통하자가 되었더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시험 중에도 하나님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순복음교회에서 개척되기로 빠졌을 때 효창동물병원에 이기업 집사가 엄청 뜨거워요. 내가 선교사 가서도 그 집에 들리면 그냥 안 보냅니다. 마이크 하나 사서 가지고 가세요. 성경이 그렇게 하면 기도를 해주면요 엄청 떨어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개척되기 빠졌을 때 제가 방문했더니, 목사님 특별히 목사님 잘못한 거 없죠? 글쎄 난 그거 없는데. 그럼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좋은 곳으로 보내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는 곳으로 가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요. 근데 이곳에 응답받고 왔는데 올 때부터 저기 딱 들어오는데 빛이 참 많은데 그때 금식 중이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낸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남들 어떻게 볼지 몰라도 소위도 병 고통받은 정말 힘든 자들을, 고난당한 자들을 네가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그만큼 여기서 누리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아멘이죠. 거기에는 만족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도 꼭 소외된 자, 병든 자, 죄인, 인생의 소외층을 꼭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연세 드신 분도 있고 또 청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LA층만 모인 게 아닙니다. 저 소망교회는 예전에 각선희 목사님 계실 때 이 정부 고관들이 왔을 때 교적 등록을 안 하고 살짝 갔다 갔습니다. 신방도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제 그런 곳이지만 우리 여덟 선봉교회는 대중이 문턱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은혜 받는 곳. 할렐루야. 무당도 와서, 사기꾼도 와서, 도둑도 와서 다 은혜 받는 곳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문태라는 분이 사비 도산에서 빚쟁이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저히 이제 먹고 살 힘이 없으니까 제가 생각한 것이, 여도 순복음교회는 부자니까 내가 가서 헌금함을 한번 털어가지고 한번 물질을 좀 내가 공급받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저 뒷자리에 가서 앉아있는데 도둑질하고 온 거죠. 근데 처음에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아니 목사님 설교 중에 설교 마치면서 기도하실 때 여기 도둑질하러 온 분이 있는데 도둑질하지 마시고 회개해서 예수 믿으세요. 엄청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 말을 해버리니까 딱 찔렸습니다. 마지막 헌금함을 이 헌금 이거 주머니를 차고 가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고 그 말 듣다가 깜짝 놀라서 무릎 닦고 회개했는데, 결국은 빚쟁이들이 왔을 때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토바이 하나만 살 것만 나한테 좀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분이 오토바이 이거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걸 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오토바이에 돼지 있잖아요. 돼지를 한두 마리 실어가서 정육점에 배달한. 이걸 나 정육점을 했고, 나중에는 더 크게 했고, 나중에는 임박사 이 고깃집을 만들어서 큰 역사, 대박이 재벌이 됐어요. 할렐루야. 에쿠스 그때 당시 600을 타고 다니고, 경찰 선교회, 이 도둑놈이 경찰 선교회 회장이 되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직접 간증하고 다녀요. 영권도 있고 엄청납니다. 영권, 인권, 물권 뭐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경찰 선교회 되다 보니까 패스가 있습니다. 이 경찰들이 갖고 있는 패스죠. 그걸 가지고 저한테 줘서 그것 가지고 통과할 때 많이 했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도둑놈 사기꾼도 교회는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감히도 사기꾼 맞던데 그 목사님한테 뭔 돈을 빌리라고 주여. 그러나 나는 하도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하나님 도둑도 보내주세요. 사기도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무당도 와도 되고. 이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번지라고 멋있는 것만 추구하겠죠. 인테리층.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 겪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실업인 선교연 앞에 돈쟁이들 2천억
저기 안병관 장로라고 대운이 대감 별채 그 105개 샀을 거예요. 거기 호랑이 발톱짜리라고 이 뭘 좀 아는 것들이 무속인들 있잖아요 하면서 절대 당신 죽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배국에서 서울미술관을 부암동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쟁이들이 거의 웬만하면 500억, 1억 그래요. 웬만하면. 그래서 자체 운영해버립니다. 실업생계를. 그런 데서 10,000명의 행운 가운데 1,000명이 기도를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보낸 곳에 왔다.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고 저는 많은 걸 했습니다. 그런 거 큰일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 가운데 4억을 들여서 여도 순복음교회 양쪽에 연결되는 스크린 있죠? LED로. 다 그런 사람도 있고. 실업연 선교연합회는 당기당 이 가방 못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와이도 가고 많이 다녔어요. 뭐 볼 것 많이 봤어요. 유럽도 제가 2번 갔다 왔고 사기국 다 돌면서 여행도 해봤고. 할렐루야. 근데 뭐가 내가 더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누리게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잘 섬겼어요. 할렐루야. 정말 내가 이번에도 은혜 받은 것은 8명의 침례를 받고 작년에 9명 받았는데 그때 김문수 권사님이 수혜자였습니다. 성령. 이번에 김영애 집사가 끝자리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렐루야 아주 피나를 아주 장식했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 순복의 역사 나타 방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험이 올지라도 시험을 반전시켜서 잘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험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지 않습니까? 시험이 왔습니다. 시험 중에도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렸더라. 감사와 찬양을 드렸더니 자꾸 문이 열리고 자꾸 풀렸더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하신 것입니다. 조윤수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마포대교구장을 했고 제가 그 밑에 있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 마포대교 쪽에서 70km를 달리는데 앞에는 트럭이고 뒤에서 받쳤는데요. 야, 이게 앞에하고 70cm를 남기고 있었던 거야. 약간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정말 그냥 밀어버렸으면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셨고 할렐루야. 또 김원철 목사님이 안산 성전을 새로 세우라고 그랬을 때 본인이 좋은 데 있다가 이 외지에 세우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사를 안 가고 상계동에서 안산까지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가루가 되게 하소서. 아니 무슨 가루가 돼? 그 기도가 깨지게 해달라는 게 내 자신이. 근데 가루가 아니 근데 어느 날 12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이게 물이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어서 기어 나왔는데 차가 폭발해버렸어요. 조금만 늦어서 죽을 뻔했죠. 하나님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이 있는 자는요 죽지도 않습니다. 사명 때문에 살려주시고 또 아프지도 않고 쫓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건지시고 잘되게 하신다. 아멘이죠. 우리 김세원 집사도 멕시코에서 강철 사업하고 그 석탄 사업할 때 잘 나가다가 마피아한테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작가 문지영 작가라고 킨 메이커 작가가 있어요. 우리 사돈처녀인데. 그래서 이 사람 좀 글 좀 써라. 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비자금 사건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저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그거 좀 보고 싶다고 대표도 해주고 하겠다고 그런 말이었는데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나는 김세원 이건 말고도 저 위기를 많이 알아요. 옆에서 지켜하게 돼. 근데 참 인생이라는 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끝날 것 같아도 낙동강 우리도 희한하게 반전시켜서 또 올라가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희한하게 다 끝났다면 또 올라와요. 하나님.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포기할 내 심령 상태를 부인하고 포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좋지만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면 역사가 나타나요. 마지막 끝자락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자락이 역사이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이기는 사람이 이거예요. 절대로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짐에 너를 내 것이라. 할렐루야.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침을 못하고 불에 갈지라도 타게 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한나 때는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건져주리라. 아멘이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가 항상 함께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을 때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풍랑이 배를 뒤덮어 죽게 되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큰 믿음이었으면 두려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담장에 나갈 텐데 두려웠습니다. 믿음이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작다고 하셨습니다. 믿기는 하되 믿음이 작으면 시험에 만났을 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어찌 무수하느냐 나무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이 우리가 탄 배를 뒤덮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풍랑으로 덮여지고 우리 직장도 풍랑으로 덮여지고 우리 건강도 덮여지고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생각 못한 풍랑이 올 때가 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제가 우리 강수영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정말 불교 집안의 골수분자의 할머니 쪽에 신당을 모셔놓고 그리고 우리 창호는 머리 깎고 중이 되겠다고 절로 들어가고 또 불교의 고위층들만 만나 현충 사이에 있는 그 뛰어난 종들. 그래서 뭐 명륜이도 오늘 절에 갔어. 근데 절에 갔더니 명륜이가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담해보고 아 그렇구나. 명륜이는 영이 지금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 위기 속에서 정신을 바짝 탁 대적했다.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내가 이 가정은 이쪽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명륜 자매가 그 바로 우리 권사님 자리에 앉았을 때 온리 지저스를 배웠고 성경을 너무 몰랐어요. 근데 배우고 토요 공부 시간에 엄청 들어가서 이 눈빛이 달라지고 이 얼굴빛이 달라지고 존귀한 자로서 할렐루야. 모양 잡더니 저렇게 멋있는 교사가 되고 할렐루야. 또 영어를 잘합니다. 이 외국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시험 큰 시험입니다. 종교를 바꿀 때 불교에서 기독교를 바꿀 때 엄청난 시험이 와요. 마귀 세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귀가 달려들 그걸 쫓아내려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때 잘못하면 이 정신이 돕니다. 저는 종이 한 장 차이로 하나님이 잡아줘서 산 건데 결국 제가 자리를 잡아야 우리 가정이 잘 됩니다. 왜냐? 신학도 하고 말씀을 깨우쳐야 우리 가족도 이끌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주의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영권과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 강수영 집사님은 내 얘기지만 그냥 밋밋한 교회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영적인 파워가 나가기 때문에 저는 산전수전 겪었기 때문에 공중 천상전을 겪었기 때문에요. 마귀가 엄청 귀신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진면목을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어머니 보통 분들이 아니다. 전부들 이 굉장한 분들인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렇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상당히 센 분들도 올 수가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저는 특수목회라고 그랬습니다. 감에서도 목사님 특수목회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거의 저한테 안 옵니다. 하여튼 인생에 아주 그냥 어쩌서 밑바닥이라고 지금 거의 끝날 사람이 만나서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제 영이요 문제 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문제를 풀어줄 때 내 영이 엄청 업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사겠지 않습니까? 수도 없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여자 살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친 여자 저는요 미친 사람 때문에 먹고 살아요. 할렐루야.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아주고 할렐루야. 이게 사명입니다. 성향이 강한 사람들 와서 이제 되는 것인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순복음교는 굉장합니다. 그 모든 것을 풍랑을 잠재우고 나온 것이 그 순복음교 큰 군항 같으라 군항 같기 때문에 쫙 흘러나갑니다. 근데 이 배가 적으니까 돛댐부 같으니까 조금 이 시끄럽고 그러면 흔들리는데 여기도는 군항 같은 데 쫙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할렐루야. 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 시험을 이겨내고 더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그거 넘어지고 맙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얼마 못 가서 도중 하차하고 중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시험을 만났을 때 이길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시험도 아닌 조그마한 시험인데도 넘어지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바람 몰아치고 폭풍 몰아치고 흔들리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큰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려거든 크고 작은 시험들을 무조건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기고 그러니까 이게 만성이 돼서 딱 잡혀요. 아주 신앙의 골격이 잡힙니다. 근육이 딱 생기는데 그 이기면을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허약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도 반드시 이기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전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욥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정말 불시험입니다. 10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부인도 하나님의 저주하고 집을 떠나갔습니다. 이거는요, 인간으로서 최고의 정말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도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빨갛게 나오게 하셨어요. 빨갛던 것도 합당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야, 내가 보니까 네가 진짜다. 어떤 어려움에도 나를 비판하지 않았다.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겠다. 뭐냐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대통령 5명이 목회를 하셨고 몇 번 보따리 쌌습니다. 몇 번 못하겠다 보따리 쌌을 때 나무 깨밭에 천막 쳐놓고 미국령 천막 23년 쳐놓고 보따리 싸갈 때 최목사님 들켜가지고 다시 가자. 그때 그만뒀으면 8신국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이겨냈고 또 서대문에서 사회 가는데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화신백화점 쪽에 길이 막혔어요. 이 교회 때문에 차들이 주일날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기일투했던 다른 교단의 목사들이 허사비를 선언하도 저렇게 몰려갈 것이다. 위치가 좋으니까. 그런 시기질도 받았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린치도 당해서 목사님이 국내보다 외쪽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 기초공사를 했을 때 오일 쇼크 갔습니다. 기초공사 해놨어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빚쟁이 몰려오고 노동자들은 막 다 따라 부시겠다 난리. 야, 철골은 또 이게 녹이 슬었어요. 피는 쏟아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거기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무릎 꿇고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너무 어려운데 목사님이 사례비를 못 받고 애국 나가서 또 국내에서 부흥하고 돌아오면 그때는 쌀을 많이 줬는데 그걸 가져서 이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얘들이 밥 달라고 9성을 치니까 목사님이 늦게 9시쯤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밥을 주겠다고 했지만 얘들은 울니까 얘들 어떻게 손을 댔는데 사모님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밥도 안 주고 애를 손댔다고. 사모님부터 손댔는데 사모님이 피가 났어. 코피가 터졌어.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집을 뛰쳐나갔는데 마포에 있는 제자리 목사님 친정어머니 집으로 가버렸어요. 목사님이 죽겠다 생각하고 7층에서 뛰어내리려고 좋은 아파트에서. 그런데 막 하는데 성령께서 조영기 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아봐라.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마음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한일은행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지금 이제 5시면 거의 문 닫을 때인데 그때 당시 이 줄을 서야 될 텐데 경비한테 나 빨리 만나야 된다니까 어서 하니까 위에서 보냈다니까 청와대에서 보낸 줄 알고 똑바로 시켜서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들어가는데 그 은행장한테 돈을 빌려달라니까 담보는 뭘로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 교회다 빚이 막 이렇게 그래 그분이 딱 보니까 사람이 범상치 않고 늑빛이 살아있는데 그래서 정말 은혜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정말 이거는 모험을 가지고. 근데 그때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이 물질을 해결돼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을 목사님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물질에 어려움이 없었대요. 할렐루야. 자, 그런 대목사님도 그런 어려운 시련을 겪고 그당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성정은 쪽 얘기 나오고 이 밖에다 건축하자 그러면 말도 꺼내지 마라. 내가 저기 고혜곤 목사라고 있어요. 내 선배인데 1년 선배인데 여기 영종도 하늘도시에 그 옆에 가기 전에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120명까지 나오고 스튜디오스 기장 들어와서 잘 나갔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하늘도시에 그때 당시 한참 이 붐이 되고 막 매스컴이 있는데 거기다가 땅을 사가지고 땅만 사놓지
그 사놓고 교회 하나 놔두고 또 거기다 사놓고 건축이 들어갔는데 20억 공사했는데 이 하늘도시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계획대로 안 하고 이걸 틀었어요. 그러니 뭐 천판파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성전 건축하다가 전부 성도들 나가고 그래서 거기 한 30명 40명 남았는데 이건 또 어떡하면 이거 처리해야지. 그러니 이 부채가 막 엄청나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될 것을 가지고 괜히 손대가요. 근데 성전 건축하라면 내가 야 성전 건축은 정말 힘든 것이다 하다가 별일이 다 생겨요. 이거 뭐냐 사탄도 가만 안 있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고이건 목사가 얘기하는데 그래요. 16명이 성전건축위원회를 조성했는데 우리가 다 도망가더래. 그래서 자기가 아는 권사님이 1500명 나오는 감리교에 갔다는 소문을 듣고 그 교회 문 앞에 있다가 저기 있으니까 이리 와보시라고 권사님. 그래서 나오니까 권사님 왜 거기 앉아있냐고. 권사님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나 개짜다. 아니 나간 성도가 뭘 돌아오냐. 거기 왜 앉아있냐고 물어본 목사도 그렇고. 할렐루야. 그러니 이 교회 성전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힘들고 홍콩에 있는 어느 교회에 내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하필 이 저기서 오는데 이게 다리를 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 다리 밑에 하필 뭐 하려고 십자가를 했냐고. 그리고 유리로 덮어가지고 그걸 건너가는 거야. 시아 저기 우리 방조지 있는 데 있죠. 그 유리로 해놓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모른다더니 십자가를 밟으면 안 된다는 사람과 괜찮다는 사람 반이 싹 갈렸어요. 이 교회가 난리가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려고 그거를 십자가를 밑에 넣어가지고. 참 그래서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의견이 자꾸 하다 보면 희한한 시험이 와요. 근데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라는 시험을 이기고 통과할 때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통과할 때 크게 됩니다. 여기도 소문교도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됐고 또 조영기 목사는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큰 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잘 이겨내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했던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순에 성령을 받고 나서 큰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전도 열매를 맺고 3,000명, 5,000명이 모이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시험을 이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 앞에서 벌벌 떨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큰 인물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제수의 몸으로 이제 호송이 돼서 배를 탔는데 276명이 그 배를 탔습니다. 근데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를 줬기 때문에 거기 물품을 많이 실지 말고 이렇게 가볍게 가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선장이 듣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 죽게 생겼어요.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에는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런 데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안심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해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시험이 와도.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왔을 때 주여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여기에 제재 주여, 여러분 주여 주여 세 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또 등산객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고 또 배고픈 아이가 울어야 먹을 수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역사가 나타난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순복음 여성 조장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일을 가졌는데 산부인과에 가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아프다고 그러고 난리치는데 이 사람은 주여야 주여 계속 주여 주여 주여. 네 주여 주여 주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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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들을 낳아버렸대. 이게 하나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요. 하여튼 주님을 부르면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세요. 백부장이 주여 내 하나님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하인을 딱 보니까 믿음이 좋아요. 야, 로마의 백부장인데, 아니 그런데 하인은 이 속국인 유대인의 하찮은 그 여식일 텐데 저렇게 사랑하느냐, 그 영혼의 사랑 마음을 보았고, 그리고 주여라고 그랬어요. 이 남는 옷차림의 유대 청년을 갖다 이 나이 드신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 머리주 아래 주여라고 했으니 보통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고 내가 고쳐주리라. 그런데 더 기특한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군대 생활하면서 상하가 있습니다. 윗분이 얘기하면 내가 순종하고 내가 아랫사람이 명령하면 듣습니다. 그런데 지체자신 분이 우리 집에 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치료받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 한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할렐루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직 치료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여란 말은 로드, 그 얘기 그랬지만 신약이 키리오스, 나의 주인이시여, 그 뜻이네. 나의 주인이시여. 다윗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에게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라는 말씀을 할 때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 그래서 항상 주님을 두저 찾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경 고지 받으며도 여리고성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 나가려게 예수님의 발자국 들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제자들 잠잠하라, 잠잠하라. 더 크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이리로 오너라. 그러니까 이 겉옷을 내 던져버리고 소경 거지 받으며가 예수님이 나갔습니다. 이 거지표 옷인데 이것이 없으면 동장을 못합니다. 그 정부에서 나눠주는 옷인데 그건 뭐야?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무엇을 주고 원하느냐? 눈 뜨고 원하느냐? 그래서 가라, 눈을 뜰지어다, 돌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응답받고 치료받고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시험이 어떤 성격의 시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는 도끼마저의 시험이 있습니다. 도끼마저의 시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과시키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를 잘 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험을 봐서 중간고사, 학기 말고사를 봐서 이제 성적을 가지고 더 상승되게 실력이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도끼마저인데 엄청난 그 다음에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시험해 보시고 그 다음 코스를 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성도에게 오신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잘 치르면 그릇이 준비돼서 인격이 바르게 돼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우 추운 날 새벽 3시 선교사 지망자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 선교국에 찾아왔으나 미리 약속이 되었던 시험관은 아침 8시에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사과도 없이 시험관은 자 시작해 볼까요 하고 가서 학교라는 단어를 철자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지망생은 그 국민학생들이 문제 같은 것을 답변했습니다. 그 시험관은 줬어. 그러면 숫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의 2배는 얼마인가요? 네, 4지요. 시험관이 다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며 지방생에게 말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합격되었습니다. 당신은 선교위원회 시험에 합격했으므로 내일 아침 선교사로 임명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험관은 선교위원회에서 그를 굳고 칭찬하며 그가 자격을 충분히 갖췄음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극기 시험에 합격입니다. 추운 날 새벽 3시에 오라고 했는데 아무런 불평 없이 왔습니다. 둘째, 그는 시간을 엄수했습니다. 그는 신뢰와 약속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셋째, 5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다섯째, 넷째, 어린이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보는데도 기분 나쁜 표정 한번 짓지 않아 겸손한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시험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테스트에 합격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어떤 문제가 어떻게 시험이 될지 몰라요. 남을 이롭게 하는 시험, 인내의 시험, 겸손의 시험, 신뢰의 시험, 사랑의 실천 시험, 이 모든 것들 부지불식간에 올 수가 있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 내가 감당하면 하나님의 체크해서 크게 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의정부에 그 복음 전하다가 만난 강숙희 집사람 분, 그때 당시 70한 5, 6세 됐으니까. 근데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그 딸을 키우는데 그 딸이 자라면서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 돈을 여기저기 놔둔 데잖아요.